기쁨으로 감사하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이슬 맺히는 백로를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 그 사이에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이 가을의 정취를 또 느낄 수 있는 시 한 편으로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이에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오늘 이 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의 추억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사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물론 사람은 많아요. 많고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고백할 만한 단 한 사람의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대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점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될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옥중에서 여러분 행복이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는가를 살피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당시의 서신의 형태를 닮아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의 감사 부분도 일반적인 서신에도 주로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겠죠. 편지를 쓰는 이가 받는 이에게 대해서 안부뿐만 아니라 나 당신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정도는 건넬 테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항목에 있어서 이것을 매우 목회적인 내용, 그리고 복음적인 내용의 감사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금 바울은 무언가 생각하고 있어요. 옥중에 매인 사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알려주는 건 바로 교회 생각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언뜻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아주 골몰하고 자나깨나 수시로 안 지나서나 바울에겐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생각이 바울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그런 것이면 참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생각하면 할수록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자, 그러면 그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 마음, 감사가 넘쳐나게 한 그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껏 바울과 함께 해왔던 세월을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된 개척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생동감 있게 교회가 개척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델 케이스가 여기 나와요. 바울의 선교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 만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 이들의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의 선교팀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그 선교팀의 뱃머리를 돌리시는데 어디로 돌리시냐?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에 그들의 선교가 이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 처음부터가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진짜 환상을 바울이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마게도냐 지역, 그 넓은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 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옥중의 메인 사도가 추억하는 빌립보 교회와의 그 첫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개척하게 되는 그 과정도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사실 바울은 선교의 주된 방식이 어느 낯선 지역으로 가든지 어지간하면 유대인 회당은 만나게 됐어요. 성인 10명 정도, 남성의 구성원만 되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회당을 지은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방인의 주류한 지역에는 그런 회당 하나 만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나 이 바울의 선교 일행이 지금 우리가 회당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이대로 주일을 보낼 수는 없으니 기도하는 자리라도 찾읍시다 하면서 기도 처소를 찾는 중에 거기에 몇몇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유대교적인 신앙이 전달되어서 경건한 이방인이라 불려질 만한 그런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를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그룹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성공한 사업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그저 구약적인 의미,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직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까지를 전해 듣지는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그 루디아에게 이제 꼭 들어야만 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기막힌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하십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번져가는 것이죠. 거꾸로는 아니에요. 행동과학이 말하듯이 행동을 수정하고 행동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바뀐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신앙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이 마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 일들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꽂혀지게 하는데 바로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이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개척됐습니까? 이 여인들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면서부터 한 영혼으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상모교회도 그랬던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복음에 열려지고 그 한 분이 돌아와 가족들과 지인들을 모여 그저 교회라고 하는 건물도 지을지 못했던 그 시절, 집안에 있는 사랑방 한 켠에 초기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우리 상모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렇게 출발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사실은 안 돼요. 교회가 바르게 개척된다는 건 한 영혼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한 영혼과의 만남의 접촉점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바르게 출발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아직 여린 순처럼 인원도 많지 않고 형식화되지도 않은 이들 앞에 얼마 못 가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개척가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 선교 일행이 그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상업을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제 점치면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의 수입원이 잘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바울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를 감금하고 몰매를 때리고 하면서 흠씬 맞은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몇 안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졸였겠고 바울의 또 선교팀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그 한밤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 쉬거나 그랬다고 하지 않고요, 바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 선교회 사역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집안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의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수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니까 옳다구나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바로 그 옥문을 지키는 일을 했던 간수였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제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 또한 우리에게 도망가고 달아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회로 여기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이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간수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교인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력, 그 역사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감금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십수년 전에 빌립보 교회가 태동할 그때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감금되고 매를 맞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그였지만, 그때도 찬송했고 지금도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 안에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첫 시작이 어땠는지를 잘 아니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 바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넘쳐났다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의 어원이 비슷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잘만 하면 그게 감사의 씨앗이 돼요. 근데 물론 모든 생각이 다 감사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들은 불평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어떤 생각들은 아주 미움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가꿀 수만 있다면, 잘 쌓아놓을 수만 있다면 이 좋은 생각들은 반드시 감사의 씨앗이 되고 감사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시느냐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쌓여있는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냐,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있냐, 아니면 감사하고 있느냐, 그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도이니까, 성도로서 바울처럼 우린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열매일 텐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저 좋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120년의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것,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그때 10명의 성도로 시작한 우리 상모교회의 첫 개척 멤버는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나 그로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 직계 가족, 이웃들, 그렇게 줄줄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방식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상모교회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계신 것처럼 새가족이 되었고, 상모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되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상모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고, 이런 우리 신앙이 교회를 만나 시작된 그 첫 시작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직분자 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극하여 일꾼이 되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우리 교회와 함께 왔던 세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사실 우리 안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귀히 보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첫 시작의 이력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났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뿌리내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죄수의 상태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이어지는 대목은요, 이 감사의 부분이 기도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편지를 쓰는 초두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감금된 상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지탱해주고 있느냐의 문제는 아주 선명해져요. 감금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4절의 말씀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연결의 시대라고 말하죠. 다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연결됐어요. 그러나 그 연결된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영적인가, 그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당장의 세계 저 건너편까지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는 뉴스는 우리에게 빨리 전송이 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누군가 연결되어지고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기술력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순전히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영성이란 뭐냐? 바울처럼 옥중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중보하는 그 삶이야말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바로 영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 그걸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긴 하나의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칭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영성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오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생각마저도 가지런히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을 우리가 하도록 잘 훈련하는 게 사실은 영성 훈련이에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들, 감사를 낳고 감사하게 되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 영적 생활의 비밀이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것도 말이에요, 일관되게 드문드문 느낌이 들 때, 생각 가끔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할 때마다라고 하는 말은 수시로 그 기도가 드려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영적인 삶의 건강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되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이 세 가지만 사실 우리 안에 딱 흔들림 없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 하나의 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삐그덕 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한 사람이 목회자요 선교사이기 이전에 거룩한 성도요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본을 보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했고 기뻐하면서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에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짜증을 내자면 짜증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돌려 생각해 보면, 호흡 하나도 주님의 은혜라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이 무대 위에 있다는 거, 오늘도 내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마다 나는 은혜 받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데, 내가 상모교회의 성도가 된 이것을 여러분 두고 볼 때는 우리가 기뻐할 것, 감사할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뿌듯하게 또 묵직하게 자리 잡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가 그토록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줘요. 첫 번째는요,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날부터, 교회가 개척된 그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현 시점까지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영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목회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것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말해주는 것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첫날부터.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 왔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과 선교 일행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그냥 영적으로만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 일을 다 해도 좋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재정이 필요하잖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고 벽돌 한 장 한 장에 다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 모여질 때 사역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어디론가 가서 또 선교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 일에 누가 도와줬겠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도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준 아주 고마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받기를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라고 교회의 그 물질적인 후원을 복음을 위한 일이라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의 사역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참 귀감이 되었던 건 그 초대 시기에 말이에요, 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방인 교회의 젖줄과도 같고 모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없이 살았던 성도들이 그 기근 중에 굶어 죽어갈 판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사도들과 바울 역시도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마다 이 소식을 전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구제 연보를 모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도 앞장선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선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게 이 부분을 알리면서 그들의 열심을 이렇게 부채질할 때 바울은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줬냐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소개해 줬어요. 말씀을 같이 보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빌립보 교회가 없는 중에도, 저희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넉넉한 중에 내가 가진 것 떼어주는 건 어찌 보면 쉬운 결단일 수 있는데, 나도 없이 사는 중에 나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선뜻 구제의 팔을 내뻗는 것,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그게 남을 돕는 구제의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한 선교의 일이든 우리에게 가진 것 나누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게 가능한데, 돈 많이 갖고 살아간다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헌금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보면 그걸 잘 알죠. 없이 살아도 오히려 없는 형편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를 빛내는 일꾼들일 경우가 많다는 걸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결국 마음에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형편에 어떠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복음에 빚진 마음이 전혀 그 마음에 거룩한 부채의식이 없게 되면요, 남들의 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부분, 바울이 이들에게 참 감사했던 이유, 그들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구제요,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던 그 모습,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만 해도 기뻐하게 하는 이유였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 과연 무엇을 보시며 기뻐하시겠는가?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우리 역시도 상무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받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으며,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내 한 몸 어찌 이렇게 기쁨에 겨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복음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재정의 삶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빚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피할 수 없는 빚이 있다고 말해요.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빚진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빚이고 복음의 빚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빚진 자는 결코 그 빚이 청산되기 전까지 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그 선한 사업을 위해 나눠야지, 써야지. 나도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이 조금의 정성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끼지 말아야지. 그 귀한 마음, 복음의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에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귀한 핵심 요절을 만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에서 이 단락의 핵심의 결론은,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의 신실함에 그는 감사를 표했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교회가 교회답게 개척되는데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여시고, 없는 중에도 그들이 선교에 구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복음의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도 그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도 그 첫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에 좋으신 분이라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에요.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완성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어수는 나는 확신합니다가 사실은
원어에는 앞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확신을 근거로, 내가 비록 옥에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나 비록 갇혀있는 상태지만 나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감사는 이미 이 감옥문을 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가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복된 확신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나 불안정하죠. 지금 우리가 뭔가 시작은 했지만 이게 잘 될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예측 변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코끝에 있는 시간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을 보면 불안하죠. 염려되죠.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이며, 교회는 어찌 될 것이며, 내 인생은 어찌 될 것이며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완료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우리는 지지부진하고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너무나 흐리멍텅한 걸 많이 봐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흐지부지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일을 계획하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료하시는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온 이 세대, 오늘 우리가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뱃머리를 흔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도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그 마지막 인생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의 착한 일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